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석 연휴를 통해서 오고 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연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채욱 집사님, 신영숙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방채욱 권사님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시신경이 눌려서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신영숙 권사님의 어머니 방채욱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허락하여 주시고 이 2020년 가운데에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더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갔지만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며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또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드려도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축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연휴에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하나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8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김니 네길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길사렛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함께 사람을 보내어 에르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니라. 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9장에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함락되고요.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넘어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다가 끝까지 버티고 또 시드기야와 많은 사람들이 친애굽 정책을 펴며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안타까운 유다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의 인생들도 우리의 삶도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흘러감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침략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성을 수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지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중문에 앉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그 성에 가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이 진치고 앉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시드기야 왕가요 모든 군대가 바벨론 왕과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하되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 시드기야와요 모든 군인들이 다 먼저 도망쳤습니다. 백성을 두고 주민들을 두고 그 주민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에 있어서는 아마 유다 백성들을 위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였기에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폈기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유다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사죄도 하고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몇 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의 시드기야는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백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다의 멸망에 그는 순종하지 못한 책임을 가지면서도 또 유다의 멸망 당시에 앞장서 도망치기에 바빠 유다의 백성들을 챙기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끝까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시드기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도망쳤던 시드기야가 자기의 잔꾀를 부려서 머리를 굴려서 나라도 도망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도망쳤지만 시드기야는요 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리라. 그리고 너의 끝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가서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난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더 이상 너는 아들이 죽는 장면을 끝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렇게 눈을 빼고 사슬에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최후였습니다. 안타까운 결말이죠. 근데 이 환란 가운데서도요, 이 이후에 보면 다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구스 사람 또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예레미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이 포로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 끌고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왕족, 귀족, 지식층, 학자, 하여튼 로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약자,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끌려가고 또 에스겔 같은 사람도 끌려가며 그렇게 학자와 또 다니엘도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여기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느부사라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의 왕이요,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갑자기 군대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찾아내고,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그에게 선대하고 잘해주고, 그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그들이 믿는 신도 다르고, 바벨론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그에게 잘해줘라.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요,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정말로 선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바벨론에 가서 살래? 아니면 여기 남아서 살래?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살래? 너 좋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레미야를 잡으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왕도 그렇고요,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도 그렇고요, 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이 환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요 세상 가운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왕이 구원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선대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을 풀어주고 그의 목숨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벤멜렉은요 왕국의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도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벤멜렉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뜰에 진흙창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냥 예레미야 거기서 죽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에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 구해줍시다. 그래가지고 군인 30명과 함께 가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가지고 온 사람이 에벤멜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를 구원합시다. 왕한테 나아가서 시드기야 왕이 그래 니네 맘대로 해, 그래서 지능창에 던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하여서 꺼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에벤멜렉.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선대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또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나누며 행한 그 사랑들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지금까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긴 것과 이제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벤멜렉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만났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푼 선함은, 그 선대와 그들을 돌봄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못질을 하고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 보면요, 선을 행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늘 선을 베풀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추석이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추석 때 또 가족을 만나며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연휴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과 모레도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올려지는 말씀 묵상에는 제가 매일매일 이 새벽 묵상에 대한 본문들을 나누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새벽 예배의 묵상을 계속 빼먹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행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귀한 삶 속에 우리도 시드기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길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알지 못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베푸신 선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때가 되면 구원을 행하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민족의 명절인 추석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길의 안전까지도 주장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믿음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 가운데도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10월의 첫째 날인데요. 9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10월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시며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미숙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뇌출혈 때문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은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의 남편 아직 믿음은 없으시지만 이미숙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방채옥 권사님이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 혈관이 부어올라서 그 부어오른 혈관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앞을 보는데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혈관이 잘 가라앉고 또 막힌 것들이 잘 뚫리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자리에